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호산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제 책상 위에는 유명 인사들의 명언집이 한 권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명언집을 쭉 보는데요.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딱 걸리는 한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 명언은 끝없이 나누어도 줄지 않는 것은 사랑뿐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엠모로 린드버그라는 분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줄지 않는 것은 사랑뿐이다. 제가 이 명언을 카피를 했는데요. 이 린드버그라는 미국의 작가는 시인이며 수필가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바다의 선물이라는 책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이 엠모로 린드버그는 이 작가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이 여성 비행 조종사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927년 미국에서 프랑스로 최초로 이 대서양을 건너 아주 유명한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비행기로 최초로 대서양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가 최초로 이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것이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돈도 벌고 또 많은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칭송하게 되었죠. 이 두 사람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이 명성과 부가 나중에 그들에게 큰 비극으로 닥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납치범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너무나 예쁜 2살 된 아들을 납치한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겨우 2살 된 이 아이를 납치하게 된 거예요. 이 납치범이 당시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5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요구했는데도 그 돈을 다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도 아기는 싸늘한 시신으로 이 두 부부에게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큰 시름에 빠져서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숨어서 살다가 나중에 어떤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요, 남편은 이제 환경운동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린드버그, 이 엠모로 린드버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초기의 작품과 50대 이후의 이후의 후기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녀의 후기의 작품들을 몇몇이 본다면 더욱더 그녀는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그 작품 가운데 녹여 들어가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기독교 신앙이 충만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바다의 선물이라는 그 작품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믿음 안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로 귀하게 태어난 2살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그 납치당해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이치대로 한다면 당연히 자기의 아기를 보호해주지 못한 이 세상, 그 나라,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비난하면서 분노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녀는 그 말년에 이 기독교 신앙으로 그의 모든 삶을 잘 마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녀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잘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남긴 명언, 끝없이 나누어도 줄지 않는 것은 사랑뿐이다. 이 명언에 다 녹아 있다고,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간다면 내 스스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참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매일같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이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매일같이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말씀에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쉬운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외인들이었던 사람들, 나그네들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오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적과의 동침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외인이었고, 그리고 심하게 말한다면 나의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의 원수된 사람들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진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 안에 있을 때 다 한 가족이다. 한 권속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요, 이제 작곡한 가수가 있는데, 이제 김광석 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김광수가 아니라 김광석입니다.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의 노래 중에서 특별히 이등병의 편지를 너무나 좋아했었는데요. 군대 갈 때도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이라는 이유로 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 착한 가사가 좋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제 멀어져 기억 속으로 묻혀 함께 나누던 우리의 많은 얘기 가슴에 남아 이젠 다시 추억의 미소만 내게 남겨주네. 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랑을 하나 둘씩 이제 꺼내 보면서 추억하면서 이 얼굴에 미소가 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플라토닉한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에게 재판을 걸어가지고 네가 지금 속에 입고 있는 속옷까지도 달라고 하는 그 악한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옷을 뺏겼으면 이제 겉옷 하나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 겉옷도 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요, 너희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람이 100번 중에 99번을 잘못하고 단 한 번 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번 잘한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원수된 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셔서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랍니다. 여러분, 권속된 사람들, 가족들 사이에서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까? 시기심의 감정도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있고 서로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하고 안 된다는 것과 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번 중 99번을 실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번 그 영혼이 성공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소망을 품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식구 되어 이루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족, 한 식구들, 한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바로 이 교회가 뭐라고요? 천국에 가는 열쇠, 통로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세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운 이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만이 유일한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가는 첫 번째 놓는 그 시작되는 모퉁이 돌을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귀찮게 왜 매주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왜 매주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좋은 일 하다 보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왜 쓸데없이 귀찮게 교회는 자꾸만 나오라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어떻게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들 둘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게도 얘기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라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자기 혼자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불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그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참 어떤 성도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같이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섰으면 좋겠다. 저분같이 참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참으로 내 앞에는 난감하고 곤란한 일들이 참 쌓여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기려고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분을 좀 닮고 싶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참된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신앙은 점점 성숙해집니다. 혼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온전히 이뤄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며 믿음에 갖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교회가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 교회라고 쭉 뜹니다. 인터넷 교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인터넷으로만 듣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인터넷으로만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카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인터넷으로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터넷 교회 예배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실황 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 성도들이 모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 이기적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요. 복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가라, 이뤄가라 하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교회가 완성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뭘 지켜야 됩니까? 학칙을 지켜야죠. 교칙을 지켜야 됩니다. 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포항에 한 성도가 입원하여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포항을 제 아내하고 다녀왔는데요. 이 동해 고속도로를 쫙 타고 나중에 이제 국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주 신나게 잘 달려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거기 동해 고속도로는 100km까지 달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도는 몇 킬로죠? 80km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km, 80km 이게 달리게 이 규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실 때 꼭 100km만 달립니까? 꼭 80km만 달립니까? 어떤 사람은 사정에 따라서 늦게 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정에 따라 빨리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속도계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쫙 이 속도를 줄여가지고 100km, 80km에 맞추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 이상으로 달리면 벌금을 물고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할 만한 것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못난 것도 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가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늘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갑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